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깊은 밤 홀로 깨어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 문득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밤 말입니다. 그립고 사무치는 마음에 잠 못 이루고 그저 눈을 감은 채 추억을 되짚어보는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괜찮습니다. 복잡하게 애쓰며 애써 눈을 감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말씀을 자장가처럼 틀어놓고 주무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사무치는 슬픔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잠든 당신의 영혼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그분들이 남기신 믿음의 유산을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첫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되새기고, 둘째,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며, 셋째,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깨닫고, 넷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부모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잊히지 않아 괴로운 밤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은 그분들이 이 땅에서 겪으셨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오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다는 무력감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이 사라진 곳, 오직 주님의 평안만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 계신 곳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지 않으십니다. 노년의 외로움도 세상의 염려도 자녀를 향한 근심도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분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마지막을 애통해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께서는 치매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몇 년은 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때때로 엄마 나 몰라보시는 게 너무 서운해요라고 속으로 되뇌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는 주님 품에서 모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저를 알아봐 주실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소망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이 땅의 고통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거처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마지막 아팠던 모습, 괴로워했던 모습만을 떠올리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 품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평안히 안식하고 계신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의 소망이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 두 번째로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고 되새기려 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물질적인 유산만이 아닙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던 모습, 힘든 삶의 무게 속에서도 주일 성수를 잊지 않으셨던 모습,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 애쓰셨던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분들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부모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그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부모님께서 묵묵히 뿌리셨던 믿음의 씨앗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쩌면 이 땅에서 큰 부를 쌓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믿음의 보화를 쌓으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젊은 시절 술과 방탕한 생활로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합니다. 신앙이 깊으셨던 어머니는 늘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장로님은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머니의 무릎 꿇은 기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제야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장로님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늘 내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은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께서 남기신 믿음의 유산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분들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선물은 그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그 허다한 증인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들이 보여주신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믿음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 세 번째로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잠겨 계시면서 때로는 삶의 의욕을 잃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부모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지 못했던 믿음의 꿈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간절히 바라셨던 그 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시면서도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마치 한 알의 밀알과 같았습니다.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열매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들이 간절히 바라셨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믿음의 실천들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부모님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육신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삶은 이미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그 열매가 된 우리가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저 슬픔으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 그리움을 당신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믿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거룩한 동기로 삼으십시오. 부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애가 부모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효도가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네 번째로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슬픔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을 여인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큽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리움에 가슴이 저며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슬픔과 그리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공유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이십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억지로 슬픔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당신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라고 아이처럼 울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솔직한 고백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슬픔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께서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나에게 너의 모든 슬픔을 맡겨라. 내가 너의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그동안 억누르기만 했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그 이후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슬픔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밤 모든 염려와 슬픔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리움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감정을 아시고 당신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심화 묵상. 부모님의 기도와 우리의 삶.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수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음을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모님의 기도는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염려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우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순간 문득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단다. 엄마가 매일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만 바라보렴. 그 말씀이 교우님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흘리는 눈물 속에는 그분들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그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귀한 유산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심화 묵상. 감사와 용서. 사랑하는 성도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미처 하지 못한 말들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마음의 짐이 남아있다면 이 밤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부모님을 향한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이나 서운함이 있다면 이 밤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용서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당신 자신의 영혼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자매님은 엄격하셨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의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서운함이 깊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그분의 삶을 돌아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던 아버지의 외로움과 고뇌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자매님은 아버지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었고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께서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뿌리셨던 사랑과 희생의 씨앗이 당신이라는 나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부모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주님께 들려드리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했던 마음, 감사했던 마음, 그리고 미안했던 마음까지도 모두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깊은 평안을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심화 묵상.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께서는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알처럼 살다 가셨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바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들고 힘차게 달려야 할 차례는 바로 우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중에는 우리의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는지 지켜보시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서는 힘든 삶의 무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인내와 믿음을 본받아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부모님의 영혼에 가장 큰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청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교회의 봉사활동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주방에서 봉사하며 교우들을 섬기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힘들었지만 봉사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일을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청년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 아버지께서 남기신 사랑의 유산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의 삶을 통해 부모님의 믿음이 계속 살아 숨쉬게 하십시오.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바통을 굳건히 잡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당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정말 자랑스럽구나라는 부모님의 기뻐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심화 묵상. 부활의 소망.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부모님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마치셨지만 예수님을 믿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그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고 우리의 영혼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그리워할 때 그 그리움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에 대한 거룩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이별했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이 밀려올 때 주님께서 저분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평안을 주셨으니 저도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분들처럼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심화 묵상.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분들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발로 따라 걸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부모님께서는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께서 남기신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할머니는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당신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언제나 쌀떡을 비워가며 가난한 이웃들에게 밥을 지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할머니께서 남기신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섬김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작은 섬김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느끼는 듯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이 걸어오셨던 삶의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물려주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보물을 품고 살아가는 당신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심화 묵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 된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씀은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하늘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시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하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슬픔을 모두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은 가장 친밀한 친구처럼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가장 따뜻한 아버지처럼 당신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 땅의 혈연을 넘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 영원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께서 남기신 사랑의 유산을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은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7번째 심화 묵상.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위로.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 숨막히는 그리움까지도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깊어서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은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아두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병으로 아내를 먼저 보내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내의 사진을 보며 울다가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 생각에 잠겨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 아내를 품에 안고 계신 따뜻한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자신의 슬픔이 홀로 남겨진 슬픔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함께 아파하시는 슬픔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의 슬픔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주님께 올려져 당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번째 심화 묵상.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혼자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모님을 떠나보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통해 더욱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슬픔을 승화시켜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모든 것을 잃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우리에게 깊은 고통을 주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다가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사역자로 부르셨고 저희 부모님은 하늘나라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은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룩한 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신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분들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삶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영광이 되고 후배들에게는 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번째 심화 묵상.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향한 끊임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축복의 기도는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 평안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한 권사님께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성경책에 빽빽이 적힌 글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글씨는 다름 아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아들을 위한 기도, 시집간 딸을 위한 기도, 그리고 어린 손주들을 위한 기도까지. 권사님은 그 성경책을 보며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축복과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이제 그 축복을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부모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어 부모님께서 남기신 사랑의 유산이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게 하십시오. 10번째 심화 묵상. 영원히 함께하는 기억.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은 슬프고 아픈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 그리움은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기억들은 당신의 영혼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모님 또한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분들 또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머니께서 남기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께서 병든 몸으로도 어린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떼었을 때의 감격,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기쁨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님은 그 일기장을 읽으며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 기억들은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당신의 삶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영원히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11번째 심화 묵상. 슬픔의 치유.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슬픔을 서서히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그 슬픔의 자리에 평안과 소망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슬픔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그 슬픔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신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버지의 병상 옆에서 읽어드렸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편 23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아버지께서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주님 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의 슬픔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슬픔을 치유하시고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의 영혼을 깎아내리지만 주님의 위로는 그 깎인 자리를 새살처럼 돋아나게 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위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12번째 심화 묵상. 이 땅의 부모님께 영원한 효도.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는 때때로 효도하지 못했다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효도는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따르는 삶은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한 권사님께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시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커서 봉사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봉사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의 삶을 통해 부모님께 영원한 효도를 드리십시오. 부모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지 못했던 믿음의 꿈을 당신이 대신 이루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울 때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당신을 보며 기쁨의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가 부모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효도가 될 것입니다. 13번째 심화 묵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께서 떠나신 후 우리는 가족의 빈자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 가족이며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부모님을 잃은 슬픔 속에서 우리는 홀로 고립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한 집사님께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우들은 그분을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교우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의 슬픔을 홀로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이 가족 안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며 당신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오. 14번째 심화 묵상.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부모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벗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부모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도착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향한 그리움을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어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한 권사님께서 치매로 고통받으시던 어머니를 10년 넘게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권사님은 슬픔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을 품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엄마는 주님 품에서 모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를 온전히 알아봐 주실 거예요. 언젠가 저도 그곳에 가서 엄마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부활의 소망이 당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그리워할 때 그 그리움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에 대한 거룩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이별했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과 축복 기도. 오늘 우리는 4가지 말씀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을 믿음의 소망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묵상했습니다. 첫째, 부모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계심을 기억하고, 둘째, 그분들이 남기신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셋째,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사명을 깨닫고, 넷째, 모든 슬픔을 주님께 맡겨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서 평안히 안식하고 계신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슬픔과 그리움의 무게를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이들의 영혼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밤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모든 아침이 새로운 소망으로 밝아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